할렐루야. 네. 오늘 귀한 설 기념주일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좌우의 분들에게 우리 전통적인 인사 한번 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한 번은 쥐들이 모여서 아주 심각한 의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한 쥐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양이가 너무 무서워서 마음 놓고 살 수가 없어요. 고양이가 자꾸 우리를 쫓아다니니까 잠도 맘대로 잘 수 없고 늘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한 젊은 쥐가 손을 들고 말합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면 됩니다. 그러면 고양이가 우리 가까이 오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우리가 얼른 피하면 그러면 고양이에게 해를 입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회를 보던 이제 어른 쥐는 참 좋은 의견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 과연 누가 고양이 목에, 그 무서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겠는가?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겠니? 그랬더니 좌중이 쥐 죽은 듯이 조용해졌더라 하는 것입니다. 불평은 이야기하지만 그 무서운 고양이의 목에 방울을 달 쥐는 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는 늘 똑똑한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는가라고 질문하면 아무도 나설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누가 되겠느냐? 대통령이 누가 되겠느냐? 저요, 제가 돼야 돼요. 제가 자격이 있어요. 나서는 사람은 많지만 희생하는 자리에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면, 내가 죽어야 한다면 거기 나설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이런 문제는 사울 왕이 통치하는 시대에도 제기되었던 문제였습니다. 베들레헴에 살아가는 이새의 가정에는 8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8번째 아들의 이름이 다윗입니다. 그는 형들과 비교해서 별로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유독 그 많은 아들 가운데 왜 다윗만 양을 치게 했을까요? 양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은 결코 그렇게 누구나 바라는 자리가 아닙니다. 양똥 냄새, 그리고 늘 양들과 함께 뒹굴어야 되고 맹수들로부터 이 양을 지키지 않으면 참 이게 늘 이렇게 어려움 당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로 다윗이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게 됩니다. 너는 이제 전쟁에 나가 있는 너의 첫째, 둘째, 셋째 형에게 가서 이 치즈와 음식과 옷가지를 전달하고 오라고 아버지로부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아마 누군가에게 맡기고 전쟁터를 찾아갔습니다. 전쟁터를 찾아갔는데 참으로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됐어요. 사울왕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들이 있지만 그들은 어딘가에 숨어서 정말로 제대로 활력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근데 건너편 쪽에는 블레셋 군대들이 기고만장의 소리를 지르는데 그 대표격인 골리앗이라는 아주 키가 2m 50이 넘는 큰 장수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나와 겨뤄볼 자가 있으면 나와보라고 소리칩니다. 이스라엘 장수들이 너무 많지만 아무도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가 없습니다. 병사들도 다 숨죽인 채 죽어 있습니다. 심지어 사울 왕도 나서지를 않았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볼 때 다윗은 너무 답답했어요. 아무도 나오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도 나한테는 이길 수가 없어. 그러면서 하물며 너희 군대들이야 내게 아무것도 아니지. 그 할례 받지 않은 골리앗이란 이방 사람이 감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을 들썩이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어요. 더구나 하나님의 군대를 해방하는데 이 어린 다윗의 마음속에 부러운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내가 나가서 저 골리앗을 무찌르겠다고 그런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소리가 사울 왕에게까지 전달되었어요. 사울 왕 앞에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 전에 형 엘리압이 그 소리를 듣고 달려와서 이 다윗을 향해서, 야 이놈아, 이 건방진 놈아, 너는 너무 교만해. 너가 뭘 안다고 이 전쟁터에 감히 나서겠다고 하느냐. 너 일하기 싫어서 구경하려고 전쟁터에 온 거지 하면서 다윗을 꾸짖었습니다. 사울 왕도 심지어 너 같은 어린애가 어떻게 저 거대한 장수를 싸워 이길 수 있겠니 하고 다윗을 만류합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 많은 군사들이 누구도 골리앗 앞에서 나설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었죠. 자, 우리 사무엘상 17장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막에서 읽어보십시오. 24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그 사람이 누구예요? 골리앗이에요. 그 키가 장대같이 큰 골리앗, 한 번도 전쟁에서 패배한 적이 없는 블레셋의 장수 중에 장수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26절 읽어볼까요? 자막에서 26절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너무나 의로운 분노가 타올라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직 다윗이 너무 어리다고 그의 친형마저 다윗을 교만하다고 책망합니다. 사울 왕의 앞에 갔더니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이 굳이 나가겠다고 하니까 자기의 투구와 자기의 무거운 갑옷과 칼과 창을 주는데 그것을 입고는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 노투구를 쓰고는 머리도 겨닐 수가 없어요. 결국 그래서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다 다시 벗어놓고 자기가 즐겨 가지고 있는 작은 막대기 하나, 양들을 모는 약대기, 그리고 이제 제구라고 하는데 이 물맷돌을 돌을 던지는 제구, 우리 말하면 꼭 새총같보다 조금 더 큰 거, 뭐 그런 거를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고는, 그리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것이 싸움이 되겠습니까? 골리앗과 다윗의 대결은 승률이 아마 0.5%도 없을 거예요. 왜? 외형적으로 골리앗은 키가 큽니다. 그에 비하면 다윗은 반도 되지 않습니다. 다윗의 옷은 참으로 남루하고 초라해 보입니다. 골리앗은 전쟁의 경험이 많고 수많은 전쟁의 승리의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다윗은 전쟁이 처음입니다. 전쟁을 경험해 본 적도 없어요. 골리앗은 빛나는 칼과 창과 창으로 무장해 있지만 다윗은 막대기 하나에 흔히 계곡에서 주술 수 있는 물맷돌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대결 아닙니까? 우린 이런 걸 미친 대결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아무리 참으로 흥분해도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무모한 싸움을 벌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축구팀으로 보면 축구의 국가대표팀인 손흥민 선수와 어디 여기 동탄에 축구 좋아하는 축구 동호회 중학생 학생이 대결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세계적인 선수 손흥민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더구나 다윗에게는 칼이 없었어요. 다윗의 무기는 막대기와 물맷돌이 전부였어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골리앗을 무찌르고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자신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고 이렇게 말하고 선포합니다. 다윗의 무기는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름만으로 어떻게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도무지 칼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칼이 되어서 상대를 찌를 수는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칼과 창으로 나오고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은 블레셋의 뛰어난 장수와 이스라엘에 미친 광신자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상식적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결입니다. 여러분, 우린 세상에서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볼 때에 참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처음 에덴 동산 위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에덴 동산은 매우 평화로운 장소였어요.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을 매우 평화로운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들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는 존재로 그런 관계를 맺도록 하나님은 인간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큰 능력으로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께 매이고 싶지 않았고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고 싶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전쟁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금한 것을 정면으로 인간은 거부합니다. 자신의 세상을 만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참히 발로 짓밟아 버립니다. 인간들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로 인해서 에덴에서 추방당하는 비참한 꼴이 됩니다. 이제 인간들은 서로 죽이고 서로 괴롭히고 미워하면서 압제하는 짐승 같은 타락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인간은 나보다 상대가 약하면 괴롭히는 재미로 삽니다. 인간은 상대가 나보다 힘이 없으면 때리는 재미로 삽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일진이라고 하는 아이들은 자기보다 힘이 약한 아이들을 늘 괴롭히고 돈을 뺏고 그리고 모욕을 줍니다. 왜? 자기보다 힘이 없으니까. 어찌 보면 이것이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어른들에게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약한 자들을 폭력으로 누르고 억압하는 것이 잘못된 이 부패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타락한 자들은 직장에서도 약한 자들을 힘으로 짓누릅니다. 군대에서도 낮은 계급자들을 괴롭히는 재미로 살아가는 그런 상관들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싸우려 한 타락한 인간들은 사람을 다양한 모습으로 괴롭히는 끔찍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짐승같이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어리석은 타락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오면 대결하기 위해 서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은 매우 초라했을 것입니다. 양을 치는 목동이 좋은 옷을 입고 있겠어요? 그런 목동에 남루한 옷, 그리고 손에는 막대기와 물맷돌이 겨우 들려 있었을 것입니다. 골리앗은 아주 화려한 금빛 갑옷을 입었을 거예요. 블레셋의 왕이 하사한, 그래서 햇빛이 비칠 때마다 그 금메기가 황금빛으로 찬란하게 번쩍거리고 빛납니다. 보기만 해도 주눅이 듭니다. 저런 장수와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할 뿐 다른 아무런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게 싫어서, 회방당하는 것이 싫어서 목숨 걸고 지금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 싸움은 결과가 뻔해 보입니다. 다윗의 패배는 너무나 자명합니다. 삼쪽 동자도 맞출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저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만약 다윗이 만약에 이긴다면 우리는 전통적으로 뭐라 그래요? 내 손에 뭘 지져요? 장을 지진다. 장을 지져. 여러분, 간장을 이렇게 지진다고, 불로 지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손에다가 어떻게 장을 지지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죽었다 깨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바로 예수님이 다윗 편에 서 주십니다. 예수님이 다윗을 도우십니다. 다윗이 용맹해서 이긴 싸움이 아닙니다. 다윗이 물매의 명수라서 이긴 승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전투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약한 다윗에게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그런 설교를 많이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과거에는 이 본문을 어떻게 설교했나 한번 찾아봤어요. 2005년도에 제가 이 본문을 기르니까 2번을 나눠 설교했는데 그때 제가 그렇게 설교했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은 물맷돌의 명수입니다. 늘 양떼들을 돌보면서 사자나 짐승이 달려들면 그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쉼 없이 돌 던지는 연습을 해서 그런 백발백중합니다. 여러분도 평소에 열심히 연습해야 됩니다. 열심히 연습하면 여러분도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왜 TV에서 보셨잖아요.
어떤 인쇄소를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30년 동안 인쇄소를 했대. 눈을 감고 그냥 탁 잡으면 300장이야. 탁 잡으면 500장이야. 거의 한 장이 틀릴 정도, 거의 대부분 맞춰요. 야, 특히 식당에서 오랫동안 서빙을 하는 부분, 접시를 이만큼 들고도 막 자유롭게 뛰어다녀. 그러고 접시를 어떤 데 막 던져. 이 정도는 돼야지 우리는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서 일하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시고 최고가 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설교했어요. 그건 뭐예요? 인간의 노력이, 자기의 공로예요. 자기의 의로움이야. 내가 잘나서 이렇게 내가 진급하고, 내가 워낙 똑똑하고 공부를 잘해서 이 명문 회사에 내가 취업이 됐고, 그리고 사장의 사랑을 받고, 나는 누구보다도 똑똑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야. 자신에게 모든 공로를 돌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는 그렇게 설교한 게 참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골리앗에게 승리한 것은 다윗이 물맷들의 명수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눈치가 빨라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윗 대신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에게 성자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나셔서 그를 도와주시고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신약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이미 구약에서도 예수님은 활동하셨고 역사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라는 많은 표현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에서도 예수님이 직접 개입하셨고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개입되지 않은 구약의 사건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의 사역에 우리 예수님이 역사하셨고 동역하셨습니다. 다윗은 결코 혼자 싸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개입하셨고 도우셨습니다. 다윗 대신 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떨리는 손을 굳게 잡아주셨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던지는 팔에 힘을 주셨습니다. 돌이 똑바로 날아가서 갑옷을 입지 않은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하도록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돌을 명중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다윗은 무장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능함으로, 능력으로 무장하고 계셨습니다. 만약 다윗이 홀로 골리앗과 싸웠다면 다윗은 그 전장에서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 그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예수님이 대신 싸워주실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싸움에서 성도들을 반드시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예표적 사건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도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 따라해서 예수님은 성도 대신 싸워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점잖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냥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아니 그분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서 역사하고 우리를 감찰하고 우리를 돌보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처지를 살피고 계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 없습니다. 들의 빈백가파도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가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의 섭리와 다스림과 주권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어린 다윗처럼 힘이 없고 나약하고 부족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러기에 힘이 센 강한 악한 자들에게 패할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적을 대신 물리쳐 주겠다는 예언적 본문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무기는 예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오늘 다윗의 손에는 분명 칼이 없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4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5절입니다.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이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든 구약의 하나님으로서 다양한 이름으로 예수님은 불리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구약에서 얼마나 많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자막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참으로 이사야 선지자, 제일 긴 예언서를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 안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신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가장 강력한 최강의 무기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윗은 승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윗은 건짐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전쟁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무기는 바로 여호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성도의 무기는 예수님의 이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눈에 보이는 그런 무기는 아닙니다.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이름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전능자의 이름이고 창조주의 이름이고 조물주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인간은 모든 전쟁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강력한 이름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소개되는 말씀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베드로가 오른손으로 그 안진뱅이 40년 동안 앉아있던 그를 일으킬 때 그가 벌떡 힘을 얻고 걸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치유의 능력이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것입니다. 그 어떤 이름도 예수님의 이름을 대신할 수 없고 그 어떤 이름도 예수님의 이름을 대체할 이름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자막에서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인간의 이름은 나약합니다. 언제나 죽을 이름이고 점점 늙어서 쇠진해 가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에는 거룩한 신성이 있고 권세와 능력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그 어떤 세상의 강한 무기와 화살도 예수님의 이름을 뚫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무기와 강력한 힘도 예수님의 이름을 쓰러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어제는 옳다 그러다 오늘은 아니라고 하는 건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우리의 구원의 진리가 되시고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어떤 마귀의 세력도 예수님을 결코 이길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을 골리앗으로부터 건져주시는 이 사건은 앞으로 모든 성도들을 위험한 상황에서 다 건져주시겠다는 예표적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다윗과 성도들을 지키고 승리케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앞으로 오는 어떤 재난과 환경 속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능히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 권세와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 개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편이 되주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된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주 약하고 힘없는 자들 편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한 번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한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렸습니다. 선생님, 율법에 의하면 이런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며 시험하는 것이요, 이 여인을 율법대로 죽이고자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이 가늠한 여인을 위해서 변호하셨습니다. 범죄한 인간을 변호하고 보호하는 것은 자신도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시고 죄 많은 인간 편에서 도우시고 대신 말씀해 주십니다. 물론 예수님 말씀은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말씀 앞에 그들은 돌을 놓고 하나 둘씩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도 너를 용서하노라.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위로해서 돌려보내십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연약한 인간들을 위해서 끝까지 변호해 주시고 싸워 주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죄인들을 살려낸 자는 반드시 대신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을 도와주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큰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도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인간 대신 받으시고 그 죄인들을 끝까지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도울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자신의 생명을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다윗을 도와주셨고 지금 이 땅에서도 죄 많고 연약한 우리들을 대신 보호해 주시고 대신 싸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칼과 창과 방패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한 이름을 앞세우고 그 이름으로 구원 사역을 완성해 가십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든 존귀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욕하고 핍박하고 죽이려는 죄인들에게 칼과 창으로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매로 때리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력으로 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윗과 골리앗 사건 이후에 1000년 뒤에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매를 맞고 멸시를 당해도 죽음을 당해도 칼과 창으로 대항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한 이름으로 끝까지 사역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결코 영광을 돌리시지 않습니다. 오직 하늘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리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영광을 받도록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이렇게 사역하는 자가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미 1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000년 전에 예언해 주셨습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단순히 하나의 전투 장면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장면입니다. 인류의 구원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칼과 창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승리란 무엇입니까? 내가 강한 상대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란 나 대신 예수님이 싸워서 이기는 것이 바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약한 자가 싸워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힘없는 자가 강한 자와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약한 자가 이기는 것은 요행이고 허망한 바람입니다. 승리란 약한 자나 패자가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들은 매우 나약하지만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누구보다 강하고 누구보다도 권세 있기에 예수님은 누구와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분입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이 다윗과 성도들을 위해서 대신 싸우신다면 어떤 적이 과연 예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다윗과 성도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전투는 우리의 전투가 아니라 예수님의 전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가 보장된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범죄한 인간들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인간들끼리 서로 싸우고 괴롭히고 죽이는 비참한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보시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인간들의 고통과 아픔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모두 강하고 악한 자에게 죽어가는 힘없는 약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강한 사단에게, 마귀의 세력에게 인간이 노예가 되고 죽어갈 때 그 마귀의 이바귀에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위해 당신의 보혈을 흘려주시고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의 승리를 이루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모두 강하고 악한 자에게 죽어가는 힘없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사역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인간들은 강하고 악한 자들의 폭행과 압박 속에서 끔찍한 날을 보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인간들이 서로 죽이는 끔찍한 행위를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약 보내지 않으셨다면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지옥 같은 삶을 하루하루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이 땅의 성도들을 골리앗과 같이 강하고 악한 자들에게서 건짐받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골리앗은 바로 사단과 마귀의 세력을 우리에게 대변해주는 그런 이름으로 우리에게 쓰이기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그래서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건지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갑옷도 없고 칼과 창도 없었습니다. 초라한 막대기와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워야 질 것이 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개입으로, 우리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칼도 없이 흔한 물맷돌 몇 개를 가지고 블레셋 최고의 장수를 죽이는 놀라운 승리를 다윗은 거둘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49절, 50절 두 절 말씀을 이어서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49절과 50절입니다.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소년 다윗은 자신보다 2배나 더 키가 큰 장수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 소년의 승리를 목도하는 순간 블레셋 진영이 사시나무 떨듯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욕하는 자들은 이렇게 대우받을 것이라는 의미에서 골리앗의 목을 들어 올렸고 블레셋 군대는 여기저기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흩어지고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도우신 다윗의 승리였습니다. 자, 다윗은 일찍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47절 말씀입니다. 4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인간의 상식으로는 전쟁의 승리는 칼과 창에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자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날 예수님의 힘이 얼마나 강하고 능력 있는가를 절실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가장 분명하게 다윗은 그날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승리로 인해서 다윗은 천부장의 자리로 진급하게 됩니다. 이 천부장이란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그런 지휘관의 자리입니다. 지금으로 비교하면 군단장에 해당되는 그런 높은 자리입니다. 볼품없는 시골 양치기 목동은 여호와의 존귀한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10대의 청소년 목동 소년을 단번에 군단장의 자리에 올려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다윗만이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도 형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로 애굽 땅에 팔려갔지만 더구나 억울한 누명까지 썼지만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그 죄인의 자리에서, 노예 자리에서 요셉을 애굽의 제2인자 국무총리의 자리로 올리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다윗은 뛰어난 장수이기 전에 뛰어난 신앙가였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진정한 성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강한 적들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당장 천국으로 데려가지는 않으십니다. 위험하고 대적자가 많은 이 세상에 왜 사랑하는 성도들을 그냥 놔두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오늘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을 괴롭히는 어떤 대적들과도 예수님께서 대신 싸울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도 이 험난한 세상에서 성도들이 살아가게 하십니다. 성도들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도의 대장은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장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감찰하십니다. 성도들에게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존귀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무기가 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은 나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찬양을 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원래부터 존귀한 이름이고 능력의 이름이고 구원의 이름이고 권세 있는 이름입니다. 얼마나 멋진 무기입니까? 예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그것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이 무기는 휴대할 케이스도 필요 없고 운반할 어떤 차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이 무기는 누가 훔쳐갈 염려도 없습니다. 잃어버릴 그런 분실의 염려도 없습니다. 이 무기는 휴대한다고 세금을 내지도 않습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입술 속에 예수 이름의 강력한 무기를 우리는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을 의지하면 이 세상에서 지식이 부족해도, 학벌이 부족해도, 능력이 부족해도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의 사건은 다윗 한 사람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보내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이고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성도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우리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언제 예수님이 성도의 삶에 개입해야 할 것인지 정확한 때를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예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설 명절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이 진정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승리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골리앗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앞길을 방해하는 자들, 우리의 직장에서 골리앗 같은 상사나 동료나 부하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사업의 현장에서 골리앗 같은 거래자는 얼마나 많습니까? 때때로 강력한 질병들이 골리앗처럼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공격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떨지 마십시오. 떨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을 도우신 것처럼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형편에서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존귀한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는 자는 어떤 재난이 몰려와도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해에는 예배 자리에서 예수님을 알아가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을 굳게 잡으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결국 인생에서 자신보다 더 큰 골리앗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은 도망자녀이 되는 비참하고 비겁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비전 찬양이 있었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를 예수라는 찬양의 가사는 그렇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받고 승리한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입니다. 구원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장 확실한 우리의 무기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승리에도 승리자가 다 되시고 주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